여기 갇혔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자고 있던 베드로를 두드려 깨우시고 또 그 손을 묶고 있던 쇠사슬을 벗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신을 신고 옷을 입으라 하시면서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가므로 감옥에서 구출받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구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제가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베드로의 손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벗겨지듯이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그의 죄가 다 씻겨지고 우리의 죄의 쇠사슬이 벗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죄 사함의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죄 사함의 구원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영혼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죄 사함 받을까 발버둥 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구출 사건을 통하여서 두 번째 구원의 단계가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따라오라 하면서 그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감옥에서 나가는 구원이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향해 가는 구원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성화의 구원이라 하고 다른 말로 자녀됨의 구원이라 하였습니다. 이 구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이 구원을 받고 있고 이루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화의 구원에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가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에게 있는 죄의 그 쓴뿌리들이 뽑혀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의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데 그것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감당해야 진정으로 예수 따라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이 부분이 대답이 잘 아멘이 안 나오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어렵거나 힘들게만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 고통 말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실 때 가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때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쉽고 가벼워지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두려워하지만 말고 예수 진실되게 따라감으로 성화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것에 세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갈 때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9절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이요.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자, 이 9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가도 이것이 생시인지 환상인지, 환상이란 말로 다른 말로 꿈인지 알지 못하더라, 분간하지 못하더라 라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첫 번째는 지금 베드로가 자다가 지금 천사가 발로 차서 깨워서 정신없이 지금 천사 따라가고 있으니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이제 분간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여러분, 낮잠 자다가 갑자기 깨면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 못할 때가 있잖아요. 아, 저만 그런가 보군요. 뭐 그런 경우가 갑자기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는
죽을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제 곧 죽겠구나. 죽을 날이 다가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시려고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구나. 나를 지금 천국으로 데려가시는구나. 예수 따라서 천국 가야지. 이렇게 환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간혹 그 죽음을 앞둔 분들 가운데 이제 환상을 본 분들이 간혹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환상 가운데 뭐 저승사자를 따라간다, 뭐 천사를 따라간다,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은 저승사자 따라가지 마시고 예수 따라가서 천국에 다 가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베드로는 구원받았지만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냥 베드로는 정신없이 이 천사만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11절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11절에 와서야 정신이 들었대요. 그전에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비몽사몽간에 따라온 겁니다. 근데 이제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이때 베드로가 깨어난 거예요. 이게 꿈이 아니라 실제임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구출하신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11절에 베드로가 정신이 든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어있는 영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하신 이유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자던 영혼은 주의 구원이 임할 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우리들의 영혼을 깨우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영혼이 깨어나야 하는데 예배 시간이조차 졸면은 안 되잖아요. 지금 살짝 감기는 눈을 다시 붓겨 이렇게 세우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 이제 마음을 모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가 깨어있는 영혼이 될 수 있느냐?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듣는 시간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이요.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12절에 베드로가 깨닫고 자기를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마가의 집으로 갑니다. 깨닫기 전에는 그냥 시내의 한 모퉁이에서 베드로가 서 있었습니다. 깨닫고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분간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구원받은지도 알지 못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방황을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를 찾아가지도 못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아야 이 구원이 실제 나의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은혜임을 깨달아야 은혜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11절과 12절에 이 두 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단어 가운데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그리고 11절 마지막에 알겠노라 하고 12절 초반에
깨닫고라는 세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새롭게 조합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달아 알지어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달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가 이겁니다. 정신을 차려라, 깨달아 알아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고 있음을 깨달아 알아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불평이요, 불만이요. 은혜임을 깨달은 사람은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와요. 저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의 입에서 불평이나 불만의 말이 아니라 감사가 더 충만한 그런 입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제가 올해 연초에부터 제가 시작한 1년짜리 올해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경 쓰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쓰기 노트를 구입을 해서 지금 신약 성경 마태복음서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저희 막내딸이 이거 아빠 유산이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 거기까지 생각 안 하고 쓰기 시작했는데 그냥 연초에 그냥 새 다짐으로 성경 쓰기 해야겠다라고 해서 썼는데 딸은 벌써 유산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저를 먼저 보내려고 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지금 이제 계속 써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권을 거의 다 써 나갔는데 지금 이제 고린도 후서를 지난주에 썼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고린도 후서 12장을 쓰는데 이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고백인데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뭐라고 해석하느냐? 바울에게 있었던 질병, 간질병, 아니면 안질병이라고까지 해석을 합니다. 왜 이런 질병이 들었냐면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밝은 빛을 쬐갖고 그가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사건 이후에 그의 이제 육체에 예수의 흔적이 남게 된 거다라고 그렇게 해석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예수 복음 전하다가 이 질병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복음을 또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 생각에는 이것을 좀 떠났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것이 자기에게서 떠나가기를 간절히 여러 번 기도를 했어요.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에는 3번 기도했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아멘 하셨지만 이게 은혜로 받기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그 질병을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아멘 안 하잖아요. 이렇게 깨닫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런 것들을 기뻐한대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강해진다. 나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진다. 난 그것만으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노라.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임을 깨달을 때는요. 이것조차도 질병이나 실패나 고통조차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뭐 능욕, 궁핍, 박해, 곤고를 은혜로 깨닫고 기뻐한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 신앙에서 우리 삶에서 이것을 이루기가 쉽지는 않아요. 막상 내가 사고를 당하거나 또 어떤 질병에 걸리면 이것을 벗어나기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이것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숨은 사랑, 숨은 뜻, 이것을 내가 깨달아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군요 하면서 하나님 이것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혹여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면 여러분들도 이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임을 깨닫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 그 많은 것들을 내가 당연한 것으로 알거나 아니면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은혜라고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더 다른 것에만 눈을 두거나 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은혜를 주셔도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더 달라고만,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갖게 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은혜임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근데 가장 크게 생각났던 것은 제가 양문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었습니다. 양문교회 목회한 지 이제 12년이 이제 가득 채워져 갑니다. 12년 전에 2013년 11월 달에 제가 양문교회에 처음 왔었습니다. 그때 교회 왔을 때 양문교회는 아주 커다란 문제를, 어려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히 생각도 조차 못했습니다.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수렁이라 생각했습니다. 내가 수렁에 빠졌다고. 도저히 내가 벗어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수렁에 빠졌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 그거 겨우겨우 붙들고서 하나하나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고 감당하면서 지나왔습니다. 여러 가지의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멍에를 벗겨주소서라고 기도한 적도 있고 도망가고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망 못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순간에 제가 양문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양문교회 목회하면서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당연히 복음을 아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 자신을 통해서 볼 때 신학교 졸업하고 설교를 한다고 해서 복음을 아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양문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줄기차게 복음을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더라고요. 이런 반응 말고요, 아멘을 크게 하셨었어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멘 하니까 제가 복음을 줄기차게 설교하는 것이 부담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목사님 복음 설교 말고 우리의 실생활에서 도움되고 우리의 마음을 좀 위로해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설교 해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제가 아마 복음 설교하기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에게 어떤 설교하라고 감히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냥 제가 복음 설교해도 다 아멘으로 받아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열심히 설교했는데 놀랍게도 복음을 설교하면 할수록 제가 더 복음을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가 있더라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생수를 마시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제 설교를 하게 되어서 복음을 더 알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한
복음이요, 저의 성품이나 저의 삶이나 저의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복음은 우리에게 말해줘요. 근데 나의 십자가 그거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우리 잘 못 봐요. 그 십자가만 너무 무겁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이거 벗어나게 해달라고만 하는데, 제가 양문교에서 목회하면서 어쨌거나 이 십자가 정말 조금씩 감당하면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부활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복음에서 말씀한 이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그 증거예요. 양문교회가 어려운 그 십자가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양문교회 이 부활의 은혜를, 부활의 영광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이 모습이요, 부활의 모습이에요. 당연한 것 아닙니다. 누구의 자랑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의 열매로 이렇게 내려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교회의 표어가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교회예요. 제가 양문교회에 처음 와서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 갑자기 이 표어를 평생 표어로 삼게 되었어요. 그냥 줄기차게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 그래서 우리 딸은 오늘도 나는 죽냐고 그러더라고요. 설교가 그렇게 줄기차게 그냥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이 복음을 했는데, 먼저 제 자신에게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감히 그렇게 고백을 드려요. 제가 많이 변했어요. 저의 성품이, 저의 삶의 자세가, 저의 인생의 방향이 많이 변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바라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자녀들이 난 우리 부모처럼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자녀들이 삶으로도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존경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건 돈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이 복음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이 복음이 이루어져서 이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은혜를 체험해서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더라고요. 양문교회 어려운 것만 있으면 줄 알았는데 날마다 순간마다 감당케 하시는 은혜, 또 이걸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넘치더라고요.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감히 고백합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 제가 모든 것이 은혜라 고백하니까 찬양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예배 전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죠.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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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 찬양의 가사를 쓰신 분이 손경민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의 일생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일생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 은혜라는 가사를 쓸 때가 우리나라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것이 일순간이 다 멈춰졌을 때라고 합니다. 다 멈춰지고 나니까 그동안 자기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제서야 깨닫고 그 은혜를 이제 기록하면서 찬양으로 남기게 된 거죠. 우리는 가끔 떠나거나 잃어버리고 나서 은혜였음을 깨닫는 적이 있긴 해요.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요, 천사 따라갈 때
그때는 몰랐다가 천사가 떠나고 나서 깨닫고 은혜였음을 깨닫고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로 향해 가는 말씀이 나와요. 천사가 떠나고 나서 깨닫는 게 참 안타까워요. 늦게 깨달으면 좀 후회할 때가 있어요. 늦지 않게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지 말고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양문교회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를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여정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의 은혜를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이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자녀인 저에게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그 복을 여러분들이 은혜임을 깨닫는 신앙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음을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서 꽃이 피고 열매로 맺혀지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